우리 지난주와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저는 누가복음 10장의 내용을 조금 일관된 관점으로 여러분이랑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누가복음 10장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격과 그리스도인들의 신분과 또 그에 합당하는 우리의 실천과 행동을 살펴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을 1절부터 다음 주에 있는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까지 조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지만 지난주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그분의 대리인답게 사셨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4장에 가면은 15장, 16장에 가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을 세상에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나 스스로 자신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왕의 친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꼭 왕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왕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해서 그 사람이 왕이 보낸 사람임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똑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내셨으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듯이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동하듯이 행동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은 다른 왕과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우리의 왕은 겸손의 왕이고 사랑의 왕이고 자비와 친절과 세상의 왕과는 다른 그런 속성과 성질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왕. 우리도 그 왕처럼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려는 당신에게 그분의 명예를 맡기셨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귀하다, 잘한다 소리를 들으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지난주에 여러분이랑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말만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스스로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마술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언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며 살았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고 그의 행동을 보고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명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 아무리 얘기해봤자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스타렉스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이름을 달고 불법 유턴을 하면 사람들이 저게 교회 차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이름을 달아놔도 불법 유턴하고 갑자기 옆에 서서 창문 찡 내리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저거 교회 다닌 사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 이름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명함에 최고권 목사, 지혜슬 집사, 변희연 권사 이렇게 적어서 주어도 사람들이 그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명함과 우리의 우리에 대한 여러 가지 말로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래서 옛날에는 7, 80년대 교회가 한창 확장해 갈 때 예수쟁이 하면은 사실은 좋은 의미였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쟁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정작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기보다는 기득권과 분열의 말만 가득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기독교란 이름이 참 부끄럽고 무력하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아무런 힘이 없다, 무력하다라는 것이 저는 그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꼭 마치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옷만 봐도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그 사람들이 율법학자인 걸 알아요. 그 사람들의 명함들을 그 사람들은 보여주었죠.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에게 영생을 얻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여러분 상식으로 율법이 총 몇 개입니까? 613개입니다. 613개 중에 이렇게 해라가 248개,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마라가 365개입니다. 이 613개의 율법 중에서 율법학자들이 맨날 생각하는 게 그럼 최고의 율법이 뭐지? 613개의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이 뭘까라는 것을 율법학자들 맨날 고민하고 맨날 씨름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따르고 있는 법전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와서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께 사실 물어봤다기보다는 시험한 거죠. 너 율법 좀 알아? 하면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근데 제자들이 아는 답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최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성경 해석을 하면서 제일 난해했던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의로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여기서 자신들의 명함과 자신들의 신분증과 예수님의 신분증을 비유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만 자기들의 이웃이라고 생각했으며, 그래서 외국인과 심지어 같은 동포였던 사마리아인마저도 그들은 내 이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가면은 수가성에서 예수님께 물 드리는 그런 여인들도 사마리아 사람이어서 그 사람이 왜 유대인 당신이 나에게 말을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든지,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은 지나가지 마시죠 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그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이웃을 자신과 같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만 자신들의 이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웃을 보니까 자신들이랑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들과 밥을 먹고 세리를 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즐기며,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든 사람은 나의 죄를 지어서 병이 걸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병든 사람까지, 죄인까지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 하시는 걸 보고 네 이웃, 내 이웃 이렇게 다르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강도 맞고 쓰러져 있는데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그 쓰러진 사람을 도와준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이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바리새인들은 자존심이 있어서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누구? who? 라고 물어보는데 이렇게 하라 라고 동사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예수님의 방점은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이랑 다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이웃 사랑을 얘기해서 이웃이 누구인지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그 방점이 이웃 사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지나갔는가에 대해서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좋은 유튜브로 많이 올려놓으셨으니까 모르겠어요. 사실 주일 거룩한 안식이거나 정결법 때문에 그렇다는 수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번 설교에서 그것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왜 지나갔을까? 레위인과 제사장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의 특징처럼 율법을 꼭 지켜야 되거든요.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나요. 그런데 율법 중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법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지나갔다라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은 만약에 그 사람이 자신들의 이웃이면은 자신들이 어떤 상황이든 그 사람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냥 두고 갔다는 것은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대상이 아니니까 그냥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이 생각하는 좋은 사람들과 이웃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비꼬아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점은 이웃 사랑하는 것. 왜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그러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웃이 누군지를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그 하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은 이웃이 누구인지를 막 따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방점은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그 가장 큰 예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더 이상 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 친구다라고 말하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어 예수님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너희는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 종이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너의 친구다, 너의 이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는 더 날카롭게 이야기하는데요. 누가복음 6장 32절인데요.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너희가 이웃을 만들어 놓고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너희들끼리 좋은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거는 죄인들도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철저하게 오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는 방점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사랑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자기 존재 증명 방식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고 설교 제목처럼 그러면 살리라. 그분은 이웃이 누군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어울리는지,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세련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지 않고 그분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셨고 실천하는 동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사를 따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컨디션이나 어떤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 우리는 그런 동사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웃은 어떤 신분이나 자격에서 생기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하다 보면 그 사랑이라는 실천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관계가 이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를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사랑을 한다기보다는 내가 사랑을 막 실천하다 보면은 나에게 생기는 관계와 나에게 생기는 스펙트럼, 그게 저는 나의 이웃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을 충분히 하는 것, 그게 사랑이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이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등산도 하고 탁구도 치고 찬양도 하고 악기도 배우고, 근데 우리는 그것만 하고 그들과 정말 펠로우십이죠. 펠로우십. 이 펠로우십만 가지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한 관계와 이러한 시간 속에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하려고 우리는 교회에 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먼저 그분의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를 이웃과 우리를 그분의 자녀와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거침없이 사랑하다 보면은 어느덧 우리에게 이웃이 생길 거고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가 생길 거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구체적인 실천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와 방향이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분증 대신 나 무슨 집사예요, 나 무슨 권사예요, 나 무슨 목사예요, 나 어떤 사람이랑 친해요, 나 어느 교회를 몇 년 다녔어요 라는 우리의 여러 가지 신분증과 우리의 명함 대신 우리의 동사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실천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합시다. 여러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서 친구 많이 사귀라고 합니다. 그 친구를 사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듯이 과감하게 사랑을 실천하고 과감하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안에서 생기는 수많은 관계와 수많은 사랑들, 주님께서는 그거 하라고, 그거 배우라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셨고 교회로부터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각각의 셀 모임과 각자의 삶 속에서 한번 고민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사랑을 전하고 우리의 사랑을 전하다 보면 우리에게 또 어떤 우리의 관계가 생기게 될까, 이것들을 생각하며 한 주간을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암교회 청년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